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명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함께 볼 수 있고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고 서로 그간에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는데요. 명절을 주셨던 기쁨이 남은 시간 동안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4월 21일 휴스턴의 성 마틴 교회에서는 92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국 제41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바바라 부시 여사였습니다. 60년을 넘게 출석한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한 영부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과 밖으로 가득 차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사진 한 장을 남겼는데 미국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미국의 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들과 영부인 4명의 사진인데요. 제일 앞자리에 계신 분이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입니다. 41대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그 뒤편에 있는 부부가 아들 조지 W. 부시 43대 대통령 부부이고요. 그 다음에 뒤와 앞에 서 있는 분, 그분이 여러분이 아는 클린턴 미국 대통령 42대이지요. 그 다음이 버락 오바마 44대 대통령 부부이고요. 마지막 여성분이 트럼프 미국 45대 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41대부터 45대까지 전현직 대통령들과 영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어려운, 아니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요, 단지 정당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 사진 한 장은요, 오늘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은 정치적 입장이 달라 서로 다투어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라를 위한, 국민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다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다투면서도 서로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서로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국은 양당제 국가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41대가 공화당, 42대가 민주당, 43대가 공화당, 44대가 민주당, 45대가 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은 백악관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자리에 서서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전직 중앙정보국 관료를 지낸 데이비드 프리즈는 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들은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달랐지만 그들 속에는 이기심이 아닌 애국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용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진 한 장이 보여준 미국의 첫 번째 힘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이 사진 한 장은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미국은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백인과 흑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달랐습니다. 버스에도 흑인과 백인이 따로 앉았습니다. 만약 흑인이 백인 자리에 앉게 되면 끌려 내려가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흑인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더 이상 학력이나 출신, 피부색이나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약자도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유학생 아버지와 유럽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혼 가정이었고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에는 정말 갈등하고 방황했어요. 그런 그가 당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현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어떻습니까? 슬로베니아 출신의 이민자입니다. 아버지가 공산당원이었고요, 2001년에야 미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도 2001년에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저하고 같은 해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민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부인이 되고 그의 아버지가 공산당원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했을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을 보며 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담긴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담긴 것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담긴 것은 반드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삼촌이 조카를 불렀어요. 아마 명절에 만났는지. 희준아, 너 지갑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조카가 나 지갑 없는데요. 그러자 삼촌이 말합니다. 아이고, 참 안 됐구나. 만약 지갑 있으면 내가 10만 원을 거기다 넣어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카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삼촌이 또 조카를 불러요. 희준아, 너 지갑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희준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나 지갑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삼촌이 안 됐구나. 너 지갑 없으면 내가 10만 원 주고 지갑 사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삼촌이 조카에게 10만 원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만약 있었다면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무슨 명분을 붙여서라도 10만 원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주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요, 욥을 위한다고 말하고 행동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언도 하고요, 화도 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욥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들이 욥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에게 고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 전체는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욥을 찌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느낄 수 없다면, 그를 이해할 수 없다면요, 그러면 나는 내 방식대로 그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자리 잡게 되고요, 미움이 자리 잡게 되면 결국 나는 미움의 포로가 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달라지질 않아요. 행하는 것마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이것이 진리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악한 자는 그 마음에 담긴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알려줄게. 그러면 더 이상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욥의 진심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하는 소리예요. 아니라면 그는 자기에게 험한 소리를 하는 친구들에게 아마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을 거예요. 사실이 아니니까요. 억울하니까요. 그는 아마 욕이라도 해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 소발은 그걸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없어요. 진심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요. 욥기 27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7장 13절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이때 악인의 행위란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예요. 공동체에는 적대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담긴 것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아니, 자기 말을 하기에 바빠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해요. 여러분, 만약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교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를 자주 내게 되죠. 이게 교만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런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양극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다 된다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은 항상 뭐 아니면 도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넷째는요, 이런 사람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해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분깃이 뭘까요? 욥은 그걸 14절부터 열거합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게 되면요, 자손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자손들이 위험에 처하고요, 생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16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여 열매를 얻지만 이런 사람은 결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 가지를 주셨지만 그것을 조금도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전에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이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퇴직만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봉사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퇴직하자마자 교회에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번 어쩌다 오시면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셔요. 처음에 왜 그런 줄 몰랐는데 나중에 부인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분은 완고한 분이셨어요. 가정에서는 폭군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밥을 굶겼어? 돈 벌어오라고 했어? 아이들 학비를 안 줬어?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이분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식구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런 관계로 평생을 사셨으니까 부부간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권사님은 아이들 모두 결혼할 때까지, 남편이 퇴직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는 퇴직하자 못 살겠다고 선언했어요. 남들은 연금도 받고 모아둔 것들이 많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말하지만 집사님은 지금도 혼자 서울에 올라가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요, 퇴직하면 연금을 받고 지금까지 모아둔 것으로 여행하며 재미있게 살 것을 꿈꾸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누구와 여행을 할 건가요? 누구와 재미있게 살 건데요?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여긴 거예요. 여건과 환경이 현실이라면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은 존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현실을 준비하느라 존재를 잊고 살아요. 아니, 무시하며 살아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걸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은 친구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이것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처럼 악이란 선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선이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것이 가득하면,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선이 조금씩 부족해지면 그 자체가 악이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없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곁을 떠났고 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선이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이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서로 돕는 사람들을 주셨어요. 욥의 경우 그들은 친구들이고요, 아내에게는 남편, 남편에게는 아내예요. 서로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아내가 내 삶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며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를 위해서라면 나의 삶을 낮출 수 있다면, 그리고 그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높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위에 서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다성에 차질 않아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 삶은 만족할 수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비하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더불어 누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잘 살고 싶어도 우리의 삶은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심판인가요? 우리의 잘못된 그 말과 행실들을 누가 교정해 주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정자가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나요? 사랑받으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요, 사랑만 받으면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되돌려 놓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어때요? 누구에게도 묻질 않아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욥은 친구들에게 그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았느냐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대신방을 시작하는데요, 신방을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방 가면요, 권사님, 혹시 속상한 게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켜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습니다. 좀 더 사랑하세요. 좀 더 관심하세요. 그의 필요에 관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예요. 내가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22절과 23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사실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려도 듣지 않고 자기가 그 길로 간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쉬쉬하면서 안 그런 척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신약 성경을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 성경에는 전제와 같이가 먼저 나오지요. 그런데 원문에는요, 내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이 어떤지를 강조하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나의 인생의 끝이 이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는다면 여러분, 그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지난번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처형됐던 그 자리, 지금은 수도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교인들을 먼저 보내고 제가 제일 뒷자리에 서서 수도원 입구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처형된 그 자리까지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이 길을 마지막 갔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 길을 갔어요. 묵상을 하며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셨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는 결국 목 잘림을 당해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비참하게 보이고요, 실패한 인생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길을 가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이렇게 알게 하세요. 그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까?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십니까?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내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길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비참한 길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망한 자리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떠난다고 표현해요. 이때 떠난다는 말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새로운 목적지로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삶의 끝으로 보질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평생을 살았고 이제 마지막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유언 같은 믿음의 말을 선포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떻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평생을 사는 동안 눈앞의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관심하며 살았던 거예요. 존재를 따라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아니라 그 너머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상 받을 일들을 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나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고요, 그는 위대한 믿음의 말을 남기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도 이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그는 선포한 것이죠.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하며 살아야 할까요? 현실이 아니라 존재를 따라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없이는요, 결코 인생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목회를 하는 동안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을 봐요. 모든 여건들은 다 행복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술에 빠져 살고요, 자기 자신에 빠져 살아요. 그래서 삶을 한 번도 기뻐하지 못해요. 예배를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결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없고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에서 존재로 시선을 옮겨야 하고요, 시선을 옮긴 사람들의 삶은요,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